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10계명을 매 주일마다 하나씩 나눌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했으면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오늘 그 4절 상반절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 그리고 5절 상반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 하나님께서 그것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계속 나오시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정말 훌륭한 집사님이셔요. 믿을 수 있는.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라. 목사님한테 여쭤봐서 제가 잘 아는 가족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참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제가 거절을 했어요. 이 코로나도 지나고 모든 게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말씀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오면 제가 그 믿을 수 있는 분인데도 그래서 다른 가족들을 보내시는데도 거절한 건 여러분들이 누구지? 혹시 예배 집중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까지 거절하고 또 다른 분이 온 것도 내보냈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 내보냈어요. 양해하시고 죄송하지만 본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좋다고 이쪽으로 본교회 다니시고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완전히 개판이 돼가고 있으니 멸망받을 세상이라. 악과 죄와 거짓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들이 난무할 것이고 지금도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걸 예사로 당연하게 여기는 악한 것들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모인 자들이 많은 곳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법적으로 금해버리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 이 나라도 본을 받아서 그런 수작들을 피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앉아야 될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앉아서는 안 될 사람이 앉게 되면, 그러나 주여,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하시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오고 계시고 이 세상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고 계신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신 이 말씀들에 유념해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유기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어찌하든 주님을 붙잡아서 알곡들로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조심해서 내 앞에 설 때까지 예비하고 살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상 같은 걸 만들지도 말고 거기 섬기는 어리석고 헛된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10가지 법, 10계명 중에서 너는 이 다른 사람이야, 믿는 자들한테, 구원해 준 자들한테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 계명을 딱 전하라 그러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절대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사자들. 근데 계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 바깥으로만 나올 수 있도록 유혹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만 거하지 못하게 하면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법도 어기면 거기에 따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는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신 이 우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우상은, 그것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돌조가리, 나무 조가리, 철 조가리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 말씀처럼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이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무나 돌이나 그리고 쇠붙이 따위로, 그 국어사전에도 아주 비하면 그랬어요.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 같은 것 따위로, 저 따위 것들로 사람의 모양이나, 거기는 사람의 모양이나 잡신의 상, 잡신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귀신들. 사람의 상을 만들거나 잡신의 상,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한다고. 이게 국어사전이 정의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희한하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씀처럼 아무도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실제로 하나님은 본 사람이었어요. 모세 그분도 뒷모습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음성. 근데 성경이 하나님 음성이고 말씀인데 성경은 안 보고 어디서 나한테 계시가 올까 이러다 지옥 불러가는 방향에 속았어요. 아시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다 받는데 바람이 불면 보이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라고. 근데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불기둥, 구름기둥, 그 숱한 이적들 다 보고 압니다. 근데 모세가 잠깐 안 보인다고 아시다시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데 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얼굴과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 그런데 자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음에도 기가 막히게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고 사람이건 잡신이건 무슨 동물식 다 썩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버릴 사람, 이 땅에서, 그리고 금수 날짐승들이죠. 금수, 새나 짐승 또는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든 귀신의 상이든 짐승이든 버러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라. 그래서 어리석게 사람이 만들어 놓고 돌조가리 나무 쪼가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눈을 찍어 지가. 사람이 어리석게 만들어 놓은 사람의 눈으로 그걸 보는 헛되고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헛되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빌며 그 헛된 우상들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런 헛된 짓거리들을 해서 헛되고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눈치고 놓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니면 짐승 쪼가리, 아니면 귀신의 상, 아니면 오래전에 죽은 사람,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서 절하고 복달라고 빌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왜 그러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왜 만드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아무 형상이든지 나를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신 말씀처럼 바로 자기 자신의 복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나 잡신과 같은 이런 모양의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서 절하며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 바깥에 나가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은혜, 축복, 구원 전혀 없습니다. 이걸 받지 못한 채 이런 헛된 우상들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우상이 왜 조심해야 되냐? 우상 뒤에는 반드시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시험해 보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다 겪고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상 앞에서 절을 한다, 빈다, 엎드린다.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옵니다. 정말. 명절날 뭐 귀신한테 제사고 그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아직 자기는 지옥에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은 귀신이 다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아요. 그 귀신을 돌아가신 어떤 누구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하고 음식을 귀신이 귀신같이 떼거지 들러옵니다. 장례식장 조심하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믿음이 어설프고 별것도 아니게 생각해서 어슬렁거리다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지옥불로 던져놓은 그 귀신이 기어나왔으니까 아직 자기 죽을 때가 지옥에 갈 때가 멀었으니까 또 누굴 잡아먹을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잡아먹어요? 예수님 믿는데 어설픈 자들 속에 들락거리다가 죽이는 거예요. 믿음을 교묘하게 부숴서 죽이는 거예요. 실체예요, 실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구원과 축복은 전혀 받지 못한 채 우상 뒤에 숨어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들은 막강합니다. 무시무시하게 많아요. 이런 헛된 우상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거짓의 아비, 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거짓이 난무하고 난리칩니까? 이제 원수마귀 귀신들이 불지옥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미쳐서 날뛰고 거짓을. 그래서 거짓의 아비, 속이는 것에 아주 전문가. 마귀 귀신들이 속이는 것에 최고봉이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원수 마귀 귀신들의 표적이 되고, 누가 우상을 섬기는, 누가 귀신을 섬기는, 귀신들의 표적이 되고 밥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우상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귀신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무당들 혼자? 그럼 그 사기지. 귀신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가짜, 엄청난 가짜 무당들, 가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적 써줄게.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싸게 해줄게. 구태야 돼. 이거 몇 천인 줄 알아? 싸게 해줄게. 근데 하나씩 걸려요. 왜?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죽었다. 엄마가 예수 안 믿고 죽었다.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죽었다. 우리 뭐 누가 죽었다.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갔던 그 귀신이 아직 자기 남아있으니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점을 본다. 무당한테 간다. 어디 귀신 사주팔자 가면 이런 담배 좋아했지. 그 돌아가신 분이 온 게 아닙니다. 귀신이 그렇게 거지. 귀신이 이거 호가당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지옥으로 가는 거야. 속이는 것에 전문가. 아담과 하와도 속아서 망했어. 속아서 말씀을 확실하게 못 잡아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가 결국은 죽임과 고통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이 땅에 미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뒤에 있는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귀신에게 끌려갔느니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무 쪼가리가 우리를 끌고 가요? 우상 뒤에 있는, 왜? 우상 앞에 왔으니까. 우상 앞에 절하니까. 귀신들 앞에 절하니까. 그것들 뒤에 있는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귀신에게 끌려가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죽을 때까지 이따위 짓을 하게 되면 계시록 21장 8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리라.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 그게 이제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우상과 마귀, 귀신을 섬기다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닌데,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생각대로 살고 싶어. 싫어.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근데 여기 같이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이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되는 이런 끔찍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 이게 우상과 귀신을 끝까지 섬긴 사람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결말. 우리가 예전에 우리도 누군가 우상이나 귀신을 몰라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축복이.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입니다. 그런데 헛되고 가증한 그런 우상이나 귀신에게 절하거나 그 재물을 먹거나 또 우상 재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 다닐 적에 우리가 고신층 목사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것 때문에 교수들끼리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대립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분이 마음에 결정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상한테 다, 그 고린도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다 귀신한테 일단 우상들을, 그 고기 같은 거 다 드려 줘버려. 그 개 같은 우상들한테, 그 귀신들한테. 그리고 그걸 갖고 와 지네들이 먹고 그 다음에 팔기 시작한. 어떤 사람은 이걸 알았어요. 아, 이거 귀신한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모르고 먹었으면 별것도 아니지. 알고 먹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이제 양심이 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난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근데 문제 뭐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구약의 시편 106편 28절 29절에서 죽은 자한테 제사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재앙이 네게 임하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죠. 난 그래서 전도자로 이 세월을 쭉 보내면서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엄청나게 바카스, 무슨 음료수 뭐 엄청나게 갖다 줬어요. 정말 수고하신다. 근데 제가 몰랐을 땐 모르지만, 삼종통? 이거 통일교 거네. 이건 저기 이단 거네. 이건 또 거짓증인들 거네. 이건 마귀 새끼들 거네. 제가 그런 걸 알고서는 못 먹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 청소하시는 분들, 터미널이다 어디로 청소하시는,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다 드렸어요. 다니엘도 이 고기가 우상한테 바치신 게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지. 그리고 바꿨던 게 하나님 마음에 드셨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 이거 내가 뭐 우상의 제물 뭐 이렇게 가지고 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시. 먹을 게 없어서 내 피로 산 내 자식이 귀신한테 나온 그따위 거나 먹나. 하나님 감정이요, 우리보다 억만 배 더 감정이 예민하신 거예요.
잡는 걸 너무 무시하지만 한번 진노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죽은 자한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 재앙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아시면 먹지 마세요. 그럼 곤란해지잖아요. 나는 힘이 없고 가족들이 대가족이 모였는데 그 우상 제사하는 음식이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배 아프다고 나가버렸어요. 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뭐 거기 얄팍하게 확실히 하는, 지금 회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목숨과 직장과 삶과 가정 인생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더러운 거 몽둥이로 패치면 맞아 죽지.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지만 하늘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하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버지는 모르시지만 저는 압니다. 근데 하늘아버지가 귀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하나님 뜻대로 잘 섬길 텐데 이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조금 좋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이게 설교 이렇게 준비했을 때 11분 곧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참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전도자로 왔다 그랬잖아요. 총신대학교 신대원 다니는 강사인데 저기 신학비 대주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를 찾았어. 그럼 그냥 신학비 대주면 좋지. 하루 같이 있는데 어디서 사냐, 돈은 어떻게 하냐, 뭐 먹고 사냐, 돈 얘기를 하시니까 하기 싫었어. 진짜 하기 싫었어. 그냥 자유롭게 전도자로 살다 죽자. 안 갔어요. 같이 가전에 안 갔어요. 하도 돈 얘기를 하고. 그냥 학비 대주라 했으면 대주면 되지. 별걸 다 신경을 써. 안 갔어. 그리고 전도자로 살았어.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분을 통해서 학교를 보냈어요. 여기 돌아가신 수십 년간 고속터미널에서 전도하시던 김덕원 목사님,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 그분이 저도 전도하고 있으니까 저도 오랜 세월 거기 전. 그분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를 학교에다 집어넣으셨어요. 개혁 신학이. 근데 우리 개혁 신학에 장신대, 총신대, 저 고신측, 그리고 저 침례교단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 교단에선 전부 다 자기들이 통제하고 자기들이 소유가 없어요. 전부 다 교단 거야.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개혁을, 그래서 장로교가 많은 개혁이 있고,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도 온 사람들도 이 군소신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러도 저같이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4년 공부하고 또 대학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제비가 안 돼요. 제비가. 그럼 소명을 받았으면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실력 없어요. 인격 부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못 쓰셔. 이게 개혁. 그러면 정통 교단들은 괜찮냐? 아니에요. 동성애를 찬양하는데 미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 좀 많은 교회면 다 교단이고 나발이고 법이고 다 고개 숙이고 개판들이에요. 개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뜻을 정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그때 그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한전사 1학년 때인데 저를 어떻게 좋게 봐요. 한전사한테 내가 우리 이 교회를 다 위임하려고. 근데 다른 데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좋은 교회에서 지금 성가대 지휘자 또 가르칠 수 있는 부교육자를 구하고 있는데 거기 소개해 줄 테니까 가라. 1학년인데도 저를 믿으시고
열심히 했어요. 갔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중고등 맡아서 열심히 하고 성가대 맡아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또 나가서 앞에 그 백화점이 있는데 그 앞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청년들, 학생들 쭉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에 찬양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주일날 오면 아유 저기 전도사님 어저께 선생님이 저더러 와라. 왜? 선생님, 야 나도 예수님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네가 거기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야 내가 선생으로도 참 부끄러워. 진짜 너 참 대단.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속터미널에서 계속 전도한다는 걸 아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밑에 집사님들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저 한 전도사를 계속 교회 주변에 전도하러 돌아다니게 합시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부르시더라고요. 사례도 진짜 조금이었지만 그것도 제대로 못 주시고 그러셨어요. 난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덕을 세우느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부르시더라고요. 한전사, 앞으로는 터미널에서 전도하지 말고 교회 주변에서만 매일매일 전도하죠. 목사님 말씀, 목사님 제가 다른 전도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신 직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건 전 그런 고속터미널에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다른 집사님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다른 전사님들이 교회 충성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하는데 그 다음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남는 시간은 다 자기가 쓰지 않습니까? 왜 저를 계속 교회 주변에만 전도하라고 매일매일?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지시하신 것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엄청 잘 봤어요. 성도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면 곤란하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즉시로 총회장 목사님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총회장 목사님 교회가 사당동에 있었는데 전부 다 저한테 나이가 드시니까 한 전사한테 다 맡길 거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더러 다시 가라. 순종하라.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옳은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서 모든 걸 순종하지만 부모가 술 사와라, 도둑질해라, 나쁜 짓 해라. 전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내 말을 안 들으려면 나가.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총신대로 갈거 그분이 돈 하도 따져서 안 갖고 전도자로 살다가 김도건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 와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고 소개시켜 주셔서 또 열심히 하고 다른 전사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전도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전도한다고 쫓아내는 교회나 전도한다고 쫓아내는 학교는 본 적이 없어요. 이래도 되시는 겁니다. 나왔어요. 얼마 있다가 바로 이 우상 먹는 재물 때문에 학교가 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아가신 절대로 우상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분들이 학교를 종로에다 세웠어요. 교회에다. 좋은 교회다. 그리고 저를 찾았어요.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열심히 했어요. 강도사가 됐어요. 열심히 했어요. 저한테 그 목사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목사 안수로 이제 신학생들이 졸업하게 됐는데, 한강사, 예, 우리 학교는 한 강도사 한 사람을 목사 세우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건 진짜 고신적 큰 세월. 그럴 리가요. 저 안수 딱 받고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교단이 꽤 컸어요. 총회장 서로 헤쳐먹겠다고 싸움판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패거리들이 나누고 학교 사라졌어요. 제가 졸업한 증서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잠깐 드리는 것은 그 결단.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한기총이든 한교연이든 우리 교단 굉장히 셉니다. 저를 참 귀하게 여겼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단.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걸 어길 수는 없어요. 그거 하나가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상 제물 귀신 제사 이거 먹고 마시고 이런 거 가지고 뭐 술을 먹어도 좀 뭐 담배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그건 창피해요. 내가 잘 못 고치면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 거기 자꾸 뭘 섞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 제사 야 기도로 거룩해진대잖아. 내가 기도할 때 이거한테 다 이렇게 했잖아. 아 이거 여러 가지 거기 잡소리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 우상 만들지 말라. 거기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걸로 끝난 거지. 어쩔 수가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주여 뭐 어쩌고. 하나님은 이 복잡한 거 싫어하시죠. 말이 많은 것도 싫어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06편 28절 29절에서 죽은 자한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재앙이 네게 임하였노라. 먹을 게 없다면 굶어 죽는 게 10,000배 낫습니다. 거짓과 더러움 3일 굶으면 담 뛰어넘는다. 그따위 짓 하거나 우상 제사 귀신 음식 먹고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누가 들으면 듣겠죠 이거 설교. 엄청나게 나를 공격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이나 가증하고 헛된 우상, 귀신 이런 것들한테 절하거나 재물을 먹거나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자신에게 복을 주라고 조상님이시여 복을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서 다 복을 주시오. 아니면 귀신한테 아니면 우상 만들어 놓고 자신에게 지금 복을 주라고 아주 열심히 우상이나 귀신에게 절하고 빌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우상과 귀신에게 속아서 자기가 열심히 복 주라고 하는 게 열심히 뭘 해라. 저를 지옥불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 짓을 하고 아주 열심히 날 망하게 하시고 지옥불로 데려가 이 짓을 하고 이게 또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나 귀신에게 속아서 자기는 복 주시라고 그렇게 지극정성을 드리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아주 더러운 우상과 귀신에게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절하고 자기는 복 달라는데 사실은 나를 꼭 지옥불로 데려가고 멸망을 당하게 해라. 우리 다 그랬잖아요. 안 다음에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닿으면은. 몰라서 그런 것하고 안 닿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 하고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과 귀신에게 절하고 빌고 빌면 어느 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마귀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고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불못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눈에 보이는 우상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이 원수마귀 귀신들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처럼 탐심이 뭡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한 자신의 욕심.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 더 좋은 게 있는데 자신의 욕심을 위한 탐내는 마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게 바로 탐심이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니라. 넌 내가 오늘 딱 오라 그러면 내 나라로 갈 수도 있고 멸망을 받을 수도 있어. 네가 뭔가 이 정도 있으면 안전하겠다고 생각하고 네가 기대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뭔가 좀 기댈 수 있는 넉넉한 것을 잊지 않고 모든 탐심, 야, 이 정도는 있어야죠. 야, 이건 나는 이건 또 이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구비해야 될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사이에서 이건 괜찮은 그런 쪽에 눈을 돌리고 욕심을 내는 그게 탐심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첫 자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걸 우리가 유념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엔 좋게 보여도 필경은 멸망으로 끝나는 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불이 온 집을 태우고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리게 하지. 교묘하게 내 마음에 욕심내는 마음. 하나님보다 요건 조금 나한테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눈에 보이는 우상 안 섬긴다고 안 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 우상이 돼 있어. 집.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의 마음엔 집이 제일 커. 어떤 사람은 차야. 제가 직접 봤어요. 이발소를 하는데 이발소가 뭐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차를 샀어. 매일 닦고 매일. 난 매일 전도를 하는데 매일 그 차를 닦고 매일 그 차를 아주 지금 청소로 청소. 그게 우상이야 그 사람. 정말 금빵하는 사람. 금이 우상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보다 금이 더 좋아. 금 오직 금. 그뿐입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실제로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우상이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우상. 그 지옥으로 함께 가는 것도 모르고 함부로 그 말을 쓰는 우상. 사람이 우상이 된 사람. 그뿐입니까? 돈이 우상이 된 사람.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 아니면 게임이 우상이 된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우라고 하신 세상의 것. 또는 이성이 우상이 된 사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인데
꽂혀가지고 본분을 잊어, 분수를 잊어. 이 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을 자신 안에, 이게 보이진 않아.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하나님 눈에 다 보여. 자신 안에 이런 우상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 6절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과 자기 가정과 자자손손들의 축복을 위해서 욥기서 41장 11절에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들과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 어느 교주가, 어느 귀신이, 마귀가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죄를 용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과 귀신 나풀들이 그런 쪼가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 18장 6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나 귀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탐심의 우상들을 마음에 갖고 살아가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살다 어느 날,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킨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목숨을 버려야만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순교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로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것이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도대체 이러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 축복 이걸 뭐 다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좋았어. 내 멋대로 하려고. 그래봤자 언제 죽는 것만 남았지, 법을 어기면 황색선 지나면 황천길입니다. 언제 박살나서 죽느냐는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이나 귀신들을 섬기고 탐심의 우상들을 갖고 살아가다가 오라 끝나게 되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어느 날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무서운 죄악의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이런 무서운 죄에 대한 영향을 자손들에게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보세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 그리고 맨 두들겨 패고 욕짓거리하고 못된 짓거리에 그걸 자식이 다 보고 있어요. 태교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닌데 그 악한 죄의 영향이 자식들에게도 다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뿐 아니라 자식의 자식들에게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과 귀신들은, 잘 들으세요, 원수마귀 귀신들은 이를 갈고 미워하는 게 있어요. 누구? 하나님과 예수님.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목사라 그러면 아주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하나님과 관계된 분들 이를 갈고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 귀신 원수들이 이러다 보니까 그 마귀 귀신들을 추종하고 섬기는 자들이, 그 마귀 귀신들의 종된 자들은 그 마귀 귀신들 악마의 영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를 갈고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미운 거야. 정말 미운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거기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를 왜 미워하는 줄 아는가?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이를 갈고 미워하는 것이다. 근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당할 것만. 제가 성경을 항상 새롭잖아요. 근데 수십 년을 읽고 봤어도 아직 머리가 안 좋아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상에 대해서 상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이 있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세 가지의 큰 상이 있어요. 그냥 상이 아니라 이건 큰 상이다.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다 주시는데 이건 수고하고 일한 게 아니야. 뭔가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하고 이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기뻐하고 상이 크대.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원수를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한테 얼마나 원수 있으래. 근데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고 주라. 큰 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잡고 나가라. 이게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돈을 들였거나 몸으로 뭘 봉사할 거 이게 아니잖아요. 참고 그렇게 미워하는 핍박을 견뎌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선대해주고 믿음으로. 이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반면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말씀처럼 자신과 자자손손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끊임없이 받게 되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수많은 우상들, 마귀 귀신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복을 위해서 우상이나 귀신을 섬기고 빌며 절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탐심의 우상들을 갖고 살게 되면 그 결과가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은 장난하는 곳이 아니고 없는 곳도 아닙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장애를 입을지라도 손발을 잘라내고 눈이 뽑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오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처럼 영원한 고통과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정신없는 이 세상에서 항상 생각하고 항상 잊지 말고 사셔서 믿음 때문에 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지켰다고 하죠. 믿음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게 되거나 핍박을 받거나 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결코 우상이나 귀신들에게 절하지도 않고 빌지도 않고 재물도 먹지 않고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탐심의 우상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쪽을 택하고 살아가는 탐심의 우상도 다 버려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천국과 축복을 우리 자신과 자자손손들이 다 받게 되고 다 받게 되는 이런 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이나 귀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또 탐심의 우상들도 보일 때마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고 주신 말씀을 11분이구나 12분이구나 영혼에 비하면 이건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우상 뒤에 숨어있는 귀신들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과 탐심의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세상과 모든 우상과 원수 마귀 귀신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선 승리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저부터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승리자들이 되게 주시옵시기를. 우상 귀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